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탄절 직전 사수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하면 신앙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선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이나 여러 상업시설에 그렇게 제일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는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상대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그런 선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관련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에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인공인 짐과 델라는 대단히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델라는 남편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시계가 있지만 시계줄이 없어서 그 시계를 차고 다니지 못하는 남편을 볼 때에 늘 안쓰러워서 꼭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남편의 시계줄을 사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국리 끝에 자기의 머리를 금발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 자른 머리를 팔게 되죠. 그래서 짧아진 머리를 남편이 이해해 줄 걸로 믿고 그렇게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시계줄을 사서 퇴근하는 남편 짐을 아내는 계속 기다리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맥이 팍 풀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금발을 위해 가지고 시계를 팔아서 빚을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모르는 델라가 짐에게 시계줄을 내밉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선물이 다 필요 없게 된 거죠. 머리가 너무 짧아진 아내에게는 그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고급진 좋은 빗을 샀지만 그것의 쓰임새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고 시계를 줄 없이 가지고 다니다가 팔아버린 그 시계는 팔았지만 줄만 선물 받아서는 또 필요 없게 됐습니다만 그날 그 부부는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이브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물은 주고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혹 상대방이 준 선물을 뜯어보지 않고 무심결에 던져놓고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이고 받는 사람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신간서적이라고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받아 들고 읽어봐야지 하고 포장을 뜯지 않고 놓아뒀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전혀 그 책이라는 것을 선물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지났습니다. 한동안 꽤 많은 시간 동안 지난 후에 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포장되어 있는 그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니까 목차를 읽어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차의 내용이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목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진작 읽을 걸. 왜 이걸 내가 그렇게 던져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못 읽었을까? 그렇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지만 사람들은 무관심과 방치함으로 성탄절을 오직 유흥이나 아니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뜯지 않은 선물이 아니라 뜯어서 체험해보고 뜯어서 주님이 선물이었던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상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물 가운데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어릴 때에 교회 학교에서 늘 외우는 성경인데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의 중에 복음서다라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서 중에 복음성의 성경이고 작은 복음일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물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는 죄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주님인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선물을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지만 실제로 포장을 뜯어서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가 막힌 선물을 주었는데 그걸 뜯어서 그걸 받아서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 16절 중에 보면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에 거리낌이 없이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는 손, 이 받는 손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저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은 쉬운 것인데 그런데 그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선물을 준다 해도 만일 의심하면서 받으면 받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상대방에게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은요, 그게 믿기 쉬운가? 그렇게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반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초이성으로 받아들여져야만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하잘것없는 것이죠. 마치 비유가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로 물을 퍼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퍼내고 아무리 떠내도 결코 그 물을 다 떠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판단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는 들어가는 입구가 대단히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의 문이라고 해서 아주 낮게 그렇게 좁은 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때에 함부로 말을 타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를 가본 경험, 광경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참 많이 가서 쪽지를 많이 붙이는데 머리 조심이라고 그렇게 붙여놓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입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탄절에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뭐냐면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아서 사는 성도란 말입니다.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특권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뜯어보지 않고 방치하면 나만 손해인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알고 그 내용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16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뭐냐면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 맺게 만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으로 대신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18절에도 보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프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서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그 전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로프를 잡지 않고도 죽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구원과 영생이 축복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슬픔의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모친이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대단한 효자였던 것으로 알고 사람들이 많이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나도 안 슬프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친이 세상을 떠났는데 슬프지 않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왜 안 슬프냐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입관을 하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머리도 얼마나 예쁜지 이 세상에 어떤 뉴욕이나 어떤 큰 대도시의 머리 헤어스타일보다도 어머니가 그렇게 예쁘더라는 거죠. 자기는 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것인 줄을 어머니 입관할 때에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 보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자기 어머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기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는 것에서 슬픔을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이런 확신으로 천국으로 소망을 가지고 매일 영생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험한 세상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뭐냐?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적는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계한임 성도가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자기가 전국 보험 여왕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대요. 전국의 여왕. 그래서 5월 달에 드레스를 입고 아마 방송에도 나가게 될 거라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덕분이라고, 교회 덕분이라고, 그렇게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덕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지 목사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아침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 그렇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예, 갔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약속이 있다고 가면 되겠어요?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선물을 열어서 자꾸 보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더 큰 축복이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받아 누리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곤란한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미래를 훤히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그분 뜻대로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왜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을 빨리 주시냐면 목사는 개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성도가 잘 되면 교회가 축복이고 은혜인 거지 목사가 뭘 받아 누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욕심이 없고 순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목적과 욕구에 대한 것을 잘 구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스개 같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아주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저렇게 시무룩하나 엄마가 살며시 문을 열어서 보았더니 그 아이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로마가 터키의 수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기도를 듣고 황당해서 들어가 묻습니다. 얘야, 너 왜 무슨 그런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하는 말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로마의 수도가 뭔지를 묻는데 자기가 그냥 모르고 터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주셔야 자기가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고 응답받기도 어려운 그런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잘 해야 되는 거.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처럼 자기 목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바꿔달라는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보호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승리를 확실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남긴 유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저도 강단에 한 번씩 올라올 때에 어떤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고 강단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실 때, 그럴 때에 얼마나 소름 돋도록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직접 제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여건과 과정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얘야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그렇게 주님이 인내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쓰시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종된 모습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적이 많아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 어느 날 지나보니까 그대로 현실이 되어 있고 이래요.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영문을 몰라 고민하던 그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이게 큰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마리아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노터치라는 거예요. 노터치 못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못 만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 아세요? 노다지? 구한말 평복 운산에 금광이 있었는데 그 금광에 미국인이 금광 채굴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인인 감독이 조선인 인부들을 데리고 작업을 하다가 금덩어리가 나오면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 터치, 노 터치,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조선인들에게 노다지라고 들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거야,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회복 불가능하게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딱 나서서 노 터치, 만지지 마라. 얜 내 아들이야. 얜 내 딸이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마귀의 시험도 물리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만나고 찬송 속에 만나고 말씀 속에 만나고 묵상 속에 만나고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온갖 선물을 다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것 좋은 것 만나도 그거 그때뿐이고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기업하는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요 30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 손에 차는 팔찌. 근데 이 팔찌를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국산 팔찌에 금으로 남녀 이렇게 사이즈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운동하는 사람, 골프 치는 사람, 걷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탁월한데 그 팔찌, 금팔찌 속에 동그란 그런 그 아주 세라믹 그 국산 우리나라에서 채취한 아주 좋은 것으로 그 팔찌 안을 다 구멍으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걸 차고 걷고 생활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뭐가 좋고 막 설명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냐고 했더니 이걸 하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가 갑자기 특판을 한다고 특별히 싸게 판다고 그래서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저에게 주는데 제 거와 제 아내 거를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차마 그거를 제가 공짜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했더니 제가 생각할 때도 놀랄 만큼 비싸요.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인터넷에 현재 유통되는 게 그 팔찌 하나가 금장으로 해서 안에 세라믹으로 해서 뭐 해가지고 넣어서 만든 게 그 팔찌 하나가 30만 원씩 가요. 그래서 제 생애에 그렇게 비싼 팔찌를 어떻게 건강 팔찌라고 해도 끼냐 그랬더니 특별 할인 우대가로 자기가 그 회장님하고 같이 회장으로 친하니까 그렇게 좀 받았다고. 그래서 아주 절반값보다 더 싸게 해서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누구 아는 분에게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소개를 좀 하라고 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그거를 제가 현찰을 주고 샀어요. 샀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 선물이 좋은 줄로 알고 사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 별로예요. 그 별것 아닌 거예요. 처음에만 건강에 좋겠구나 하고 그 회장 얼굴 봐서 그걸 깎아서 싸게 줘서 사줬지만 가지고 있을수록 그냥 별로고 단 한 번도 지금 차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선물도 금방 실적 나게 되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온갖 선물을 주더라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뜯지 않는 선물로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 선물을 뜯고 체험해보고 주님을 만나보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힘써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입은 자에게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 선물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받았는데 왜 받은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꺼이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주변 이들에게 지인들에게 왜 전해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전해주라고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 이들에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보내서 전해서 그들이 그 선물을 받고 인생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